역대하 5장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언약궤를 집어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하 5장은 이제 성전을 마치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다 했는데 하고 남은 것들이 있대요. 기구를 다 만들고 남은 것들이 있답니다. 보니까 다윗이 드렸던 은과 금과 기구들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 곳간에 잘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여기 성경 안에 썼나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다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탐욕스럽습니다. 그래서요, 뭔가 남는 것 같으면 내가 챙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방금 이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잘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좀 자랑하려고 여기에 그렇게 써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은 자랑할 만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을 극복하기가 정말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탐욕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도 섬기고 또 재물도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재물에 욕심을 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재물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속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이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가 워낙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드디어 옮기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지은 성전에 메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어서 그것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그냥 옮기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옮겼냐면 궤를 메어서 옮기는 것도 당연한데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며 옮겼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던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참 아름답고 흐뭇한 그런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렇게 양과 소로 수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며 옮겨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는 원래 그렇게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로 제사를 지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막 태워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 언약궤를 옮겼던 그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 그냥 레위인들이 메고 옮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며 그 궤를 옮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왜 그럼 솔로몬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양과 소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옮겼던 것이었을까요? 양과 소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사실 그렇게 했던 데에는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바로 그렇게 언약궤를 옮겼거든요. 아버지가. 다윗도 보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겼던 때가 있었죠. 근데 처음에 옮겼을 때는 수레로 옮기는 바람에 거기에서 우사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레로 옮기지 않고 정말 조심히 메어 옮겼는데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봐, 왜냐하면 그 앞에 분노했으니까 분노하실까봐 그것을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 앞에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며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것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는 그렇게 옮기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했다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그냥 위에서 했네?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왕 보려면요,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바른 경험을 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요,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따라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요, 그냥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했대? 하고 그냥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방법이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요,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른 것을 봐야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른 것을 봐야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뭐냐면, 아니 솔로몬이 바른 것을 못 본 게 솔로몬의 책임이냐,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것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준 것 아니냐, 그냥 솔로몬은 본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더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잘못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솔로몬의 위치 정도라면 조금 알아보았으면, 조금 더 좀 물어보았으면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당장 제사장들에게만 물어봐도요,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내려오던 관습대로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라고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제사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제사를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사실 제사보다 다른 걸 좋아하신대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 같은 것이 아니라 인애이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인애가 뭐냐고요? 인애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사보다요. 사실 솔로몬은 백성들을 더 챙겼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솔로몬은 그냥 제사만 지냈어요. 아버지 다윗을 따라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고, 조금 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그런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5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성전에 놓인 언약궤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설명인데요. 언약궤를 놨는데 채가 길어서 이게 딱 안 맞아갖고 궤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 끝이 본전 앞에서는 보인대요. 한마디로 사이즈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언약궤를 거기에 놓을 자리를 설계하면서 언약궤의 그 사이즈를 잘못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금방 알 텐데요. 공간을 설계할 때는 당연히 수치를 정확하게 재면서 딱 맞게 해야죠. 그런데 좀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의 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요, 뭘 알아보질 않았어요. 이미 관심이 다른 곳에 팔려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상에게 빠져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좀 알아보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소한 것이라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정성은 디테일이잖아요. 디테일. 디테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장은 이 언약궤 안에 또 무엇이 있는지도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맞습니까? 언약궤에는 돌판만 있습니까? 유년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도 더 있죠. 우리가 뭐가 더 있다고 배우잖아요. 그쵸.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 잠깐 읽어드리면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언약궤에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돌판. 우리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아스러워요. 어느 게 맞지?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역대하에는 그 안에 돌판만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2개 더 있다고 말하고,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역대 기자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가 맞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역대하 기자가 맞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이제 쭉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언약, 그 만나는요, 어디에 원래 있었냐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언약궤 앞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번 나중에 집에서 출애굽기 16장하고 민수기 17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가요, 언약궤 앞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 앞에 있다는데
왜 그것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궤를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이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쓸 때에는 이미 언약궤가 없어진 지 500년이 훨씬 넘었던, 거의 600년에 가까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약궤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그 세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면서 이렇게 막 함부로 써도 되나? 거짓처럼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막 함부로 써도 되나? 의심이 들고, 이게 딱 지금 하나님을 비판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딱 공격받기 딱 좋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잘 모르면 거기에 의심을 하게 되고, 잘 모르면 그 비판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그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언약궤를 급하게 숨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 언약궤를.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급하게 숨겨야 됐는데, 근데 숨기면서 그 앞에 있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은 금 항아리를 그냥 언약궤에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요. 그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고 어틀리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고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에서 쓰여진 겁니다. 성령의 지식으로 쓰여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진리이다, 진실일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돼요. 틀렸으니까 넘어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틀리면 이유를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단단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틀렸다고 누군가 틀렸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궁금한 것들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애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심하지 말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서 주를 더 알고 주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더 깊은 믿음 주시옵소서.
더 넓은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